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에 원령과 혼과 육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영과 혼과 육이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우리의 영과 우리의 몸은 영과 혼과 육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육은 부활체가 될 수 없잖아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찾아보세요. 50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혈과 육을 가지고는 부활체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혈과 육을 가지고는 부활체가 될 수 없대.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 우리 몸도 온전하게 보존되어서 하늘 보좌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그랬던 거예요.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게? 네? 산증으로? 산증은 아니죠. 하여튼 근데 뭐 하늘나라 이어받을 수 없고 또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 우리의 몸은 썩기 때문에 썩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기 위해서는 썩는 생명은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썩지 않는 부활체가 되어야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뭔가 데살로니가 전서도 사도 바울이 있었고 고전 15장 고전도 사도 바울이 있었어요. 이게 뭔가 그래서 알아야 되겠지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되 그리고 내가 너희 이름 말은 영이요 생명이래.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담겨지지 않으면 부활 생명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부활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어야 영생하는 부활 생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리는 것이 영이래. 살리는 것이 영이라는 영이 뭐야? 말씀이지요. 그 말씀이 육을 무익하게 한다. 뭔 말이에요? 육을 죽인다는 겁니다. 육을 어떻게? 사라지게 한다는 거야. 사라지게 한다. 왜냐하면 영과 육이 결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과 육이 결합할 수가 없어요. 육과 혼은 결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네. 육과 혼은 결합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과 육은 결합할 수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육이 죽고 영이 산다는 말이죠. 네? 그 몸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몸이 신령한 몸이에요. 신령한 몸. 말씀이 임하니까 그 육은 죽고 그 육이 신령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신령한 몸이 되어야 어떻게? 부활할 수 있다. 성육신된 몸이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뭘 지금 말하고 있는 걸까?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 위한 원령과 혼과 육이 뭔가 뭘 말하는 거예요? 부활 생명과 이 땅에 남는 자들에 대한 비밀은 비밀. 다시 말해서 알곡과 고운 가루에 대한 비밀. 두 증인에 대한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나팔절과 속죄절에 추수될 계시의 비밀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육이라고 할 때 그 제 종의 열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에 대한 계시의 비밀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늦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지 않을 때에는 이 말을 이해를 못하죠. 구원 그러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영혼이 구원받는다.
구원받는다고 말할 때 이게 틀린 거지요. 왜냐하면 영과 혼의 추수의 시기가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영혼의 추수의 시기가 다르고 구원의 시기가 다르고 영혼의 뭐가 달라요? 신분도 다르고 영혼의 사명도 다른 겁니다. 사명이다, 사명. 그러면 첫째, 우리 두 가지 설명을 볼 텐데, 첫째,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된 영의 실체,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는 혼의 실체, 이걸 살펴봐야 되겠지요. 영의 실체를 먼저 살펴보면, 영의 실체는 말씀. 그 말씀은 피조 세계에서 지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창세전에 지어진 것이지요. 창세전에. 그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그분 안에 있었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뭐라 그래요? 하늘에서 난 자다. 지금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영의 실체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영은 말씀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요. 그럼 영이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그 말씀을 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그 사람이 필요해요. 그 사람의 하나님 말씀이 담겨지면 그가 신령한 몸이 돼요. 그 사람의 하나님 말씀이 담겨지면 그가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가 우리의 신분을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담겨져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날 것이고, 또 산영으로 거듭나면 여자의 부활 생명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 혼의 생명은 영의 세계에서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존재할 수가 없어요. 혼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사망이라는 게 주고 사망. 그들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혼의 생명이 영원히 살지 못하고 다 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안 돼. 다시 말해서 생명나무가 완성이 안 된다. 새하늘 새 땅이 아니고 생명나무가 완성이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그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넣은 거야. 창세기 2장 7절이죠. 우리 그 전에 사망이라는 것이 사망이 있어요. 혼의 생명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은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속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안 되어 있었습니까? 포함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사야서 한번 찾아보세요. 53장 10절. 이사야 53장 10절. 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여호와께서, 주어가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상함을 받으셨고 질고를 당하셨대. 이걸 누가 썼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7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질고를 당하셔서 상을 받을 것을 또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누구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뜻, 하나님의 뜻이라는, 하나님의 뜻. 근데 어디 보면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가 예수님이잖아요. 영혼이 아니고 혼이지요. 네. 혼을 속건 제물로 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면, 영은 죄가 없는 생명인데
죄 없는 생명을 속건제물 드리는 것이 아니고 화목제물로 드리잖아요. 화목제물로. 그러니까 죄는 혼의 생명이 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의 생명은 육과 분리되지만은 혼의 생명은 육과 분리되지 않고 결합되기 때문에 그래서 영의 생명은 죄가 없는 생명이지만은 혼의 생명은 죄 가운데 그럴 수밖에 없는 생명.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율법 아래에서 영과 혼으로 지은 죄를 뭐하기 위해서? 사하기 위해서 그분이 속건제물로 자신을 드렸잖아요. 그분이 속건제물로 자신을 드릴 때에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의 씨를 보게 되며 속건제물로 드릴 때에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에서 지은 육과 몸이 지은 죄를 그걸 속건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어디에요? 다 사함을 받았다. 그래서 그 씨를 보게 될 때 예수 안에 있는 씨를 보게 된다. 그럼 그분 안에 씨를 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씨가 뭐야? 좋은 씨, 복음의 씨라는 거지요. 복음의 씨가 이 땅에 뿌려지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되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씨가 뿌려졌다. 그리고 어디 보니까 그의 날은 길 것이며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끝난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끝난 생명이 아니고 그분이 영원히 존재하는 생명이다.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창세전 언약을 그분이 성취하시다. 그럼 창세전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맺은 언약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 화목제물로 죽으신 그것이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라는 겁니다. 11절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의 종이다. 종의 형체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격이지요. 하나님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이 나의 의로운 종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분이 육신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분이지만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지만은 종의 형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어떻게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운 종으로 오신 이유가 뭔가 보니까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기 위해서. 그러면 많은 사람이 누굽니까? 10절에 말하면 그 씨, 그분 안에 있는 생명, 그 씨. 많은 사람이 모든 사람 많은 것이 아니고 그 씨, 그분 안에 있었던 생명들, 복음의 씨들을 위해서 친히 십자가 지셨다. 12절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목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아니고 혼이지요. 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그가 자기 영혼이 아니고 혼이지요. 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예수님은 자기의 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육은 사망하지만 영은 사망하지 않지요. 예수님 육이 사망으로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독생자가 아니지요. 예수님이 육이 사망하셨지만 그분의 육은 죄가 없는 몸이기 때문에 그 안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말씀이 담겨 있기 때문에 신령한 몸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그러니까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 아들이
예수님 죽으신 무덤에 가니까 시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체가 있어요. 나사로는 죽은 지 사흘 되었는데 그 시체가 있어 없어? 시체가 있어. 왜? 말씀이 없으니까. 신령한 하나님 말씀이 담겨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시체가 썩는 거지요. 근데 예수님은 그 몸 안에 신령한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담기기 때문에 그 몸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어 살게 되는 거지요. 범죄자 중 하나로 희한임을 받았습니다. 범죄자 중 하나. 그러니까 이 뭐예요? 범죄자 중 하나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때 혼자 죽으셨어요? 아니죠. 양편 강도가 있어요. 양편 강도. 네? 양편 강도가 두 증인이시죠. 우편 12보자, 좌편 12보자, 24보자를 완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죄자 중 하나로 해내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좌우편 강도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양편 강도는 뼈를 꺾었지만은 예수님의 뼈는 다리는 꺾지 않았고 왜?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이야, 하나님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 범죄자가 누굽니까? 그의 씨. 뭔지 아시죠? 그의 씨. 그래서 그분이 한목제물 되신 것이 아니고 속건제물 되십니다. 그의 씨.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 그러면 이 기도가 뭐야? 요한복음 10주에 나오는 겟세마네 기도지요. 근데 겟세마네 기도는 두 가지, 요한복음 17장의 기도 우리가 지난번 살펴봤지만은 두 가지를 요약하죠. 두 가지로. 첫째는 창세전의 언약을 성취해달라. 하나님과 창세전의 언약을, 창세전의 영화를 회복시켜달라. 그게 뭔 말이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살려준 영을 보내서 나를 부활시켜달라. 그래서 창세전에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달라.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함께 통치하는 그 은혜를 허락해달라. 네? 그런 말이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아들들, 그들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 성부, 성자, 성령, 신부가 하나가 되게 해달라. 그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의 기도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영의 실체, 결국 하나님의 아들들이지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었지만은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모르고 율법 아래에서 종노릇하고 있어요. 초도함으로해서 종노릇하고 있어요. 그러면 요 말씀과 연결해서 갈라디아서 4장 왜 그분이 한목제물을 알고 속건제물 되셨는가? 갈라디아 4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야. 유업을 이을 자가 누굽니까? 단순히니까 예수님인데 모든 것의 주인이래. 그럼 예수님은 창조주라는 거예요. 창조주. 맞습니까? 네, 그분이 이 땅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야. 네, 창조주. 그러니까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예수님이 창조주시요 모든 것의 주인이시지만은 율법 아래에서 종노릇하고 있어요. 율법 아래 있을 때 율법 아래 있는 자를 다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어요? 화려한 할례도 받고 또 세례요한에게 물세례도 받은 거죠. 그리고 마리아가 정결의식도 행하지 않습니까? 이게 만약에 예수님이 율법 아래 나지 않았으면 그런 의식을 할 필요 없지요. 율법 아래 나셨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2절 보면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이지요. 의인과 천지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여기서 이와 같이 예수님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예요? 네? 그분 아닌데 씨. 예. 어릴 때 이 세상에 초등학문을 알이 있어서 정도는 하였다. 우리도 예수님, 우리도 율법 아래에서 정도는 됐다. 때가 참에 복음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복음 시대가 되었다. 예수님 오실 때가 되었다. 복음 시대가 되었다. 복음 시대가 이룰 때가 되었다. 예수님이 그 아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누구를? 예수님을 창세기 3장 15절을 성취하는 거죠. 이제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도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복음 시대가 아니고 율법 시대였다. 5절에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이들이 누구예요? 네? 영의 생명들 그분 안에 씨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하늘에서 난 자들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속건제물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이 율법 아래에서 총론한 것이니까 육과 몸이 혼과 몸이 지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이 속건제물이 되셨다. 속건제물이 되실 때에 우리가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되었다. 6절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지 않은 곳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야 그분의 영이 임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다. 그래서 어디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오셔서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까지 인을 치실 때에 그때 이후로는 종이 아니고 아들이다. 그래서 바로 이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들, 우리도 아들. 예수님도 상속자,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에 원영과 혼과 육이 험하게 보존되기를 원하는 영의 실체는 아들의 생명, 그분 안에 있었던 생명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두 번째, 그러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는 혼의 실체가 뭐냐? 그럼 마태복음 한번 찾아보세요. 10장 28절. 마태복음 10장 28절. 자,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오직 몸과 영혼이 아니라 몸과 혼의 생명은 육신은 사망한다는 거죠. 혼의 생명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생명이다. 그러니까 혼과 육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영의 생명은요, 영의 생명은 말씀이 육과 분리할 수 있죠. 분리되지요. 언제 분리가 됩니까? 공중 재림할 때. 근데 우리의 영의 생명들이 육과 분리되기 위해서는 뭐가 담겨 있어야 돼요? 말씀이 담겨 있을 때에 그분 나팔절에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의 몸이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변화돼서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혼의 생명은요, 육과 분리가 됩니까? 안 됩니까? 분리가 안 돼. 분리가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그들이 어디에 가둬놨어요? 흑암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인데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혼의 생명 가운데 산령으로 거듭날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한번 찾아보세요. 2장 7절.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었더니 생명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산령이 돼요. 산령. 영이 사는, 혼이 사는 사람이 되었다 그런 말.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혼이 사는 사람이다. 여자의 부활생명이다. 부활생명. 그들이 좌편 12보좌에 앉는 여자의 부활생명이지요.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혼이 살아나는 여자의 부활생명으로 구원하기로 언약을 맺으셨다. 그들이 혼의 실체, 혼의 실체. 모든 혼의 생명은 다 죽게 되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언약하신 것을 성취하는 거지요. 그러면 아담이 성취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후에 누구? 야곱의 남은 자손들을 하나님이 주수하시겠다는 겁니다. 미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1292페이지 미가서 2장 미가서 2장 12절입니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의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초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뜯을 것이며. 이스라엘 남은 자는 누구예요? 야곱의 남은 자지요. 그 야곱의 남은 자들을 어디 둔다는 거예요? 한 초소에 두기를. 이게 어디입니까? 그렇지요. 야곱의 남은 자들, 야곱의 많은 이스라엘 많은 자들이 있지만은 남은 자들만 모아서 강야 피난처에 두겠다. 미가서에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13절에 보니까 길을 여는 자, 길을 여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지요. 길을 여는 자.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이 피난처에 있는 야곱의 남은 자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시온산에 재림하실 때에 야곱의 남은 자손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인도하시겠다. 어디 우리 뭐라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에 가시리라. 그들을 앞서가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시온산 공중 재림하실 때에 그들을 인도하시겠다. 야곱의 남은 자손들을 인도하시겠다. 성문에 이르러서는 이 성문이 야곱이 베들레헴에서 성전문 앞에서 돌변이 되던 돌을 죽은 돌을 세우다 기름 부었던 거예요.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28장 보세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성문에 이르러서는 여기다가 창세기 28장 18절 19절 함께했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대결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이름을 베델라 했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라. 베델에 있을 때, 그러니까 S 맞죠? 피해 도망갈 때 돌베개 하는 자들을 배에 세워가지고 기름을 부었다. 그것이 이 미가서에 말하는 성문에 이르러서는 누가?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을 맺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미가가 야곱의 남은 자손들이 시온산에 입성할 것을 지금 이미 예언하셨다고 예언하셨다. 아모스 한번 찾아보세요. 5장 2절. 아모스 5장 2절. 1278페이지. 아모스 5장 2절. 전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가 없으리라. 전에 이스라엘 모르실 때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는 성읍에서 100명이 남고 1000명이 100명이 남았대. 그럼 몇 분의 1이에요? 10분의 1. 10분의 1. 또 100명이 행군에 나가는 성읍에서 10명만 남은 몇 분의 1이에요? 10분의 1. 이게 뭐야 이게? 야곱이 서원했던 10분의 1. 야곱의 남은 자손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소원한 야곱이 하나님께서 소원한 10분의 1을 시온산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추수하실 것을 예언하신 거예요. 이사야 10장 1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빛은 찾아보세요. 자, 10장 17절 980페이지 이사야 10장 17절 세 부분 나눠져 있어요.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뭐예요? 이 구분되지요?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이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종들.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될 것이며 그들은 성령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면 하루 사이에 그의 죄와 찔레가 소멸되며 이게 뭐예요? 제 종의 열매들. 네? 맞습니까? 네. 아들과 종과 제 종의 열매들을 이렇게 구분해놨어요.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거룩한 이는 불꽃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와 또 뭐요? 불은 다르다는 거죠. 신분이 다르다. 아들과 종에 대한 계시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바다도 똑같습니다. 1286페이지 오바다 1장 18절 찾아보세요. 오바다 1장 18절 야곱 족속은 뭐요? 풀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고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그래서 남은 자가 없다는 겁니다. 남은 자가 S에 남은 자가 없으면 어떻게 돼? 네? 천국 시민이 없어지는 거죠. 그럼 이거는 언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된다는 것은 뭐예요? 네? 그들은 환난 가운데 처한다. 후 3년 반 환난 가운데 처한다. 다니엘 세 친구들이 어디 들어갔습니까? 용광로 속에 들어가 있지요. 요셉의 족속은 불꽃이 된대. 그럼 요셉의 족속과 야곱의 족속은 신분이 다르다. 야곱의 족속은 하나님의 종이지만은 요셉의 족속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로마서 11장 찾아보세요. 로마서 11장 26절. 지금 혼의 실체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26절에 보니까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구원자가 시온에 온대. 그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시겠다는 거죠. 그 지상 재림은 속죄절날 일어나는 겁니다. 속죄절날 야곱에서 경건치 않은 자를 돌이킨다. 예수님께서 시온산에 재림하셔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맺은 야곱의 남은 자들을 추수하시겠다. 27절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의 죄를 없이 한다. 이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자들을 추수한다는 구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자들을 추수할 때 그러니까 무거운 곡식을 버리고 새 곡식을 먹는 자들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이 언약이 뭐야? 창세기 28장에 하나님과 야곱이 맺은 언약. 28절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우리 이게 딱 반으로 나누셔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래.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그런데 그들은 누굽니까? 야곱의 남은 자손들, 율법 아래 있는 자들, 복음 아래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근데 복음이 오니까 어떻게 돼? 원수가 됐다는 거예요. 원수가 됐다. 그러니까 복음이 오기 전까지는 그들이 율법으로 율법으로 구원받을 줄 알았는데 복음이 딱 오니까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예? 율법으로 죄를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복음과 율법이 원수가 된다. 그런데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들이 뭐였다는 거예요? 창세기를 택했다. 무엇으로? 산령을 받은 자로, 산령을 받은 자로 그들을 택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담에게 생리를 그들이 불러들여. 야곱에게 얼마나 10분의 1이 있다는 거예요. 10분의 1. 그래서 그들이 뭐였다는 거예요? 사랑을 입은 자다. 사랑을 입었다는 게 뭡니까?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야곱과 언약을 맺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10분의 1을 추수하시겠다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사랑을 입었다는 거예요. 사랑을 입었다. 우리 스크린 보면서 이사야 3절 보겠습니다. 남은 자, 야곱의 남은 자가 명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온유로 화면이 작정.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이었지만은 그런데 남은 자, 야곱의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추수하시겠다. 그들이 뭡니까? 혼의 생명들. 그러니까 혼의 실체가 돼요. 야곱의 남은 자손들이다. 오늘 본문 24절 보세요.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니라. 자, 함께 읽습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니라. 우리를 부르신 그분이 미쁘다고 하는 것은 신실하다. 그분의 언약은 변함이 없다. 그분의 만약에 언약이 바뀌면 안 되잖아요. 그분의 언약은 바뀌지 않는 게 신실하다. 그래서 또한 이루시다. 그럼 누가 이룬다는 겁니까? 그렇지요. 그분께서 이루시겠다.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네? 사용하시겠다. 자, 그럼 정리해 봅시다. 바울이 예수님 공중 재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는 원념과 혼과 몸의 실체, 그게 뭐예요? 아들과 종이라는 아들과 종에 대한 추수를 지금 말하고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에 이 땅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두 부류의 사람. 하늘의 난 자와 땅에서 난 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난 자는 영의 실체지만은 땅에서 난 자는 혼의 실체예요. 혼의 실체지만 그 혼의 실체 가운데 모두가 다 흑암 가운데 죽어야 되지만 하나님이 야곱과 맺은 언약을 성취하시겠다. 그 비밀을 지금 사도 바울이 기록합니다. 마지막 순간처럼 고전 15장 45절 보세요.
고전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 살림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 두 남자, 여러분 기억하시죠? 데려가면 나오는 남자, 버려두면 나오는 남자. 우편 12보자, 좌편 12보자. 일어나는 5자면 슬기로 5자. 예수님 마지막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러나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은 본질이 다르다. 첫사람 아담은 산령, 여자의 부활 생명이지만은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살려줘요. 남자의 부활 생명이다.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은 신령한 사람이니라. 육의 사람은 생명이지요. 영원의 생명. 첫사람 아담을 의미하지만은 신령한 사람은 살려주는 능이신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 근데 보세요.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 뭔 말이야?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 뭐지? 육의 사람이 첫사람 아담이 먼저라는 것이 아니고, 그가 영으로 오신 예수님의 몸으로 예비되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첫사람 아담은 피조물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유기가 필요해요. 47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것이지만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첫사람 아담은 땅에 났다. 그래서 피조물이라는 거죠. 그게 흙에 속하지만 둘째 사람 예수님은 하늘에서 나셨대. 예수님 피조물이 아니고 창조주시다. 첫사람 아담은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런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이지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기 때문에 산령으로 그를 주수하시게. 48절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를 것 같고, 그리고 단수 복수 잘 보셔야 돼요.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이 한 말씀에 흙에 속한 자, 이게 누구예요? 첫사람 아담이지요. 흙에 속한 자들, 땅에 속한 자, 첫사람 아담에 속한 자들. 이 땅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땅에 속한 자들 가운데서도 또 누가 있다는 겁니까? 아담에게 속한 자들이 있고 가인에 속한 자들, 가인의 제2종의 열매에 속한 자들이 있다. 근데 아담에게 속한 자들은 어떻게? 산령으로 추구된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혼의 실체라.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마지막 아담이 예수님과 그분의 지체들, 그리고 영의 생명들, 그들은 영의 실체다.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런 본문 한번 보세요. 살전 5장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원념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면 혼의 생명들이 흠없게 보존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지요. 말씀을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채워야 혼의 생명을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그 몸이 온전히 그분 앞에 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의 생명도 마찬가지지만은 혼의 생명 가운데 야곱의 남은 자손들도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야 그분 앞에 설 수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깨달고 우리가 여기 생명으로 거듭나서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섰다는 걸 감사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오늘 찬양처럼 그분만 바라보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